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50페이지쯤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라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담긴 다이아몬드 반지다 그러면 이 로마서가 그중 다이아몬드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랬죠. 오늘은 바로 그 로마서 8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28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제 29절 30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분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플랜 A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의 죄와 고통, 실패와 연약함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생, 이 구분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가 될까 싶지만 하나님은 이 구분막대기로도 당신의 뜻, 그 직선을 그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내 인생에 내가 엉뚱한 물감을 뿌려놨는데 위대한 화가이신 하나님은 거기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작품이 완성되고 보니까 그 엉뚱한 흔적, 이게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죄까지도 사실상 다윗의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플랜 A가 되시게 하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절망의 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꼭 있었어야 했던 플랜 A입니다. 또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하면서 제발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죠. 내 능력은 네가 약한 그때 강하고 더 온전해진다 하셨죠. 바울이 그렇게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플랜 A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31절,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과 슬픔, 실패와 좌절, 사탄의 공격,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공허한 자기 최면, 자기 확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공허한 자기 확신의 빈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최면, 자기 확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최면, 자기 확신으로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엄청 큰 부자로 좋은 집에 살고 몸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의사, 교수, 판검사 이런 거 하면서 명예와 성공에서도 돋보이고 자녀들도 문제없이 다 잘 되고 이런 만사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다윗은 이 만사형통의 복, 이거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른 모든 만사형통의 복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복,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을 받고는 그야말로 다윗은 이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정죄당할 때 자기 상태를 이 3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부끄러움, 그 수치심, 그 죄책감 때문에 다윗은 더는 살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 사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죄사함의 복, 이게 그냥 이제까지 거는 다 없던 걸로 하자는 간편한 것입니까? 매번 또다시 죄를 사해 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이 너무도 편리한 인스턴트 구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과연 그런 겁니까? 지금 바울이 고작 그런 거 얘기하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로마서의 이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에다 박아 놓았겠습니까? 다윗은 죄책감으로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죄책감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그만큼 뼈가 다 쇠할 만큼, 진액이 다 빠질 만큼, 이제 나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그런 고통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이 정말로 짓눌려 본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애착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 행복, 자기 실현, 이런 건 그냥 다 사치입니다. 죄책감에 눌려본 사람은 이런 게 더 이상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에게 죄책감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다른 어떤 복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고 하는 다윗, 주의 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다윗,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다윗. 다윗은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온통 하나님 한 분께만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 그의 죄로 인한 인생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쉽고 편리하게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어도 다윗의 죄의 결과로 그의 인생에, 또 그의 자식들의 인생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평생을 인간적으로는 고통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일생이 슬픔이고 평생이 탄식인 인생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거 한 가지면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복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하신 일, 그거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식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쓰라립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윗을 위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무엇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처럼 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할 문제는 다음부터 나오는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35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이 이런 게 나오냐는 겁니다. 왜 또 이어서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게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는 건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그 누구도 이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도 없고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거기에서 확인하려 한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복들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불행한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는 또 만사형통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러한 행복한 삶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해내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에서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한 지체로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서로 돕고
기도와 중보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이 권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확실하고 강한 것입니다.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그 사랑은 확실하고 크고 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이 아니라 부활에 있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이 땅에서의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동전의 양면이듯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너무도 예상되었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지 결코 이상한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 자체가 그냥 환난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한 천국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의 이 좁은 시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순간 이게 다 우연한 불행인 것 같고, 마치 고통의 시간이 영원한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고통의 시간을 아주 잠깐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육체와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자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생이 슬픔이고 평생이 탄식이어도 내가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한평생 건강하고 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어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고작 내 행복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그런 종교라면 그거는 비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한평생 편안하게 살았던 에서의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야곱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이 이게 핵심인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고난을 잘 알죠. 그 포로 생활의 시작 시점에 거짓 선지자들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죄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곧바로 돌려주실 것이야. 우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 귀환하게 해주실 것이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우리는 금세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면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해로운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안 될 때, 급작스럽게 그때 모든 믿음과 소망이 한순간에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때는 그냥 삶을 놔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이러다가 그냥 삶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에서 금세 얼마 못 가서 죽은 사람들과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았던 사람의 차이가 이것이다 그러죠. 포로 수용소에는 두 그룹으로 나눠진답니다. 이 끔찍한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나름대로 희망의 날짜까지 못 박습니다. 자, 2달 후면 성탄절이야. 크리스마스야. 자,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언제 날짜,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풀려날 것이다. 그럼 그 날짜가 이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막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2달만 참으면 돼.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다 풀려날 거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실 거야. 근데 금세 이제 그 날짜가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신세는 여전히 가혹한 고통의 현실일 때,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삶을 놔버리는 겁니다. 다 소용없구나. 다 가짜구나. 갑자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걸 금세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얼마 못 가서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냉철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혹한 고통의 현실, 그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그 조금 나오는 마실 물을 아껴서 얼굴을 닦고, 또 깨진 유리조각 그거 잘 아껴뒀다가 면도를 한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내고 버티겠다라는 표시입니다. 내 현재의 삶을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 또는 아무런 소망 없는 비관주의에 떠밀려가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누가 본다고 그 마실 물 소중한 걸 아껴서 얼굴을 닦고 면도를 합니까? 세수하고 면도한다는 거는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수하고 면도를 하는 사람은 그 현실을 버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현실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 아래, 이게 뭐랬어요? 휘포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 아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벨론 포로 생활 1년이면 충분히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70년이 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 백성에게, 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처한 현실은 내 눈에 보기에는 재앙 같고 절망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은 우리 생각에는 재앙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평안이요, 그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구원을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즉시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혹시 하시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그 즉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걸리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하나님은 그 기간을 오롯이 다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즉시 만족하고 편안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감사가 모든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찬송이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나오는 것.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회복,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처럼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필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 도무지 고쳤을 수 없는 인생이 나다라는 것.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걸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거면 되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시간들이고 그 시간을 너희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결코 긍정의 힘,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때는 이미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그 후입니다. 이 로마서 쓰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 사도행전에서 봤죠. 이거보다 한참 전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그때 고린도후서 그 편지에서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너무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합니다. 근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아니면 자기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연민, 자기 주장이 죽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핵심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자, 38절, 39절 여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로마서 8장, 이 빛나는 이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와 마지막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위대한 괄호 속에 묶여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에 묶인 삶, 그 속에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기다리며 아주 잠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게 놓여진 삶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과 권능, 이 믿음과 확신 안에서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비관주의도 아니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근거 없는 낙관주의, 비관주의, 일로 빠지지 마십시오. 내일은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또 이거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 이런 비관주의로 어둠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아우슈비츠에서 세수하고 면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넉넉히 이기십시오.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세수하고 면도한다라는 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뭐겠습니까? 환난과 고통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시간, 그때 어김없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내 느끼는 감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나를 도무지 일어날 수 없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시간에 나는 환난과 고통이 나를 어떻게 몰려와도 나는 무조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말씀과 기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게 아우슈비츠에서 세수하고 면도하는 그 일상입니다. 느끼는 감정으로는 마치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이 막막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섣불리 내가 답을 정하지 않고 다만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종교인과 신앙인과는 환난과 고통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통에 실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도무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할 것 같은 그때,
아우슈비츠에서 세수하고 면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시간, 그때 어김없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세수하고 면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시간, 그때 어김없이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또 하루를 넉넉히 이기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